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예수님으로 내가 온전히 무장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재영 형제도 딱 맞춰서 잘 오셨어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쭉 시리즈로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바로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사야 읽었지만은 믿음으로 서야 굳세게 설 수 있다. 이사야가 가르치는 바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 이 성경을 보는 분은 뭐 이사야가 어디 붙어 있는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알고 보면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두꺼운 책의 주제가 뭐냐? 바로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이자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사실 우리가 전에도 많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직분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직분인데? 메시아. 예.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말 그리스도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이제 해요. 그 메시아의 뜻이 뭐냐? 뜻이 뭐예요?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그 구약시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준 자가 셋이 있어요. 이제 생각이 나죠. 뭐가 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그 사실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 그 세 가지 직분이 그저 이 땅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왔고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 죄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인간에게는 나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약시대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보고 신약시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 거주하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자유를 준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만은 그래도 동산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이걸 하나를 딱 주었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한번 오늘 첫 번째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뭐 나무 열매 따먹는 게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우리가 2장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거든요.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네. 그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도 먹은지라. 자, 그렇게 보면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고 모든 이제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 이제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뭐 지상의 유일한 분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쭉 이렇게 이제 자손이 번창해 가게 되는데 그때 저지른 그 불순종이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갓난 아기도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성경에 가르친다 하게 되면 태어나면서도 무슨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안단 말인가. 그래도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게 되죠.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생긴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불순종이 죄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추방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냐? 이 문제의 근원이 일으킨 자가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은 에뱀 곧 마귀 사단. 에뱀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서두에 나오는 그 사단을 말하고 있거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귀가 쫄깃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사기꾼의 말에 귀가 솔깃하는 것처럼 솔깃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세 가지 문제가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이 근본, 이것을 인간의 3대 근본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잠을 자다가 환청이 보이고 잠을 자다가 가히 눌리고 막 잠을 자는데 막 마귀가 막 잡아로 뛰어오고 우리 전에 그 권사님 중에도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신방 중에 그랬죠. 그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편안히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히 놀리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음을 봅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사단 마귀 이런 활동이 극심하게 활동을 하면서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우리 세 가지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면 다 해결이 되고 이 사단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는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
제일 먼저는 언제나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죠.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 흘렸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오늘날은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이나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비둘기 새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우리가 보면은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었어요. 테텔라스 타이. 대신 지불해 주었어요. 공짜로 지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내 죄는 정결케 되었음. 이건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니 얼마나 손에 피 안 묻히고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 봐라 이쪽 저쪽 올라오고 헬기 타고도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여러 가지로 주장하고 하지만은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제 꽉 눌려서, 사단에 눌려 있으면 사람이 괴로워요. 그 속박 속에서 막 갈등하고 그냥 방황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잠자다 가위 놀리고 마귀 쫓아오고 잡으려고 하면은 진땀 빼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금방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귀신을 여러 사람 쫓아봤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한때는 고등학생, 한때는 40대 남자 집사님, 또 30대 아기 엄마, 하여튼 귀신이 들리더라고.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완전히 귀신의 조종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고 상냥하고 막 얌전하고 이런 생각에 딱 교만해요. 신방을 갔는데 여기 앉으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평소는 싹싹한 거가 완전히 귀신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 쫓아내는데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말이에요. 3시간, 4시간, 어때든 5시간 씨름을 해야 돼. 몇 사람이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싹 떠났다고 그냥 두면 안 돼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말은 쫓아내는 그 무기는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권세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참 그때 귀신 들였던 그 집사님이 참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있어요. 참 차량도 몰고 막 상조회 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제쳐놓고 개인 택시 하는데 잠시 차는 세워놓고 또 멀리 또 지방까지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귀신이 나가고 나서 새로운 체험을 하니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장정이 몇 사람 붙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더라고요. 예수의 능력, 권세. 그것이 귀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마귀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집 아래 놓였던 거, 예수님이 그런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기름 부은 자가 돼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됐다. 이거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데리고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자기 예수님 말합니다.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때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에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냈는데 막 파도가 치고 그냥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막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배를 타게 되니까 그 풍랑 일고 하던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되니까 그 풍랑도 잔잔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쭉 뒤로 가서 자, 뭐라고 했나?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뭐냐? 그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속량. 속량은 뭐냐? 값을 대신 치러져서 그 죄값을 해방시켜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루어 주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나중에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전에 그 내비게이터 이런 그림에서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딱 내 마음의 왕자의 의자에 나라는 자가 앉아있는 자가 있고 거기다 십자가를 딱 올려놓고 나는 그 의자 밑에 무릎 꿇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의자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막 우리가 부르면서 막 열심히 불러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 노래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자아, 나의 모든 교만 다 부수고 깨지고 왕창, 중창, 우장창. 전에 그 하늘산 기도에 그 누굽니까? 그 목사님, 부원강선 목사님. 아주 그 깡패 출신 이천성 목사님이었죠. 왕창, 주장창, 왕창, 창창 막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자아를 깨야 진정한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진정한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일터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탄절까지 쭉 12월 25일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타나는, 구약에도 주인공이고 신약의 주인공인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 이사야서에 많이 있고, 또 미가서 부분도 5장 2절에 장소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도 나오고 많이 언급이 되어 있죠. 오늘 이사야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이 됐다는 겁니다. 언제 예언을 했느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어요. 700년 전. 사람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군다나 더 어렵죠. 그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고 잘 맞출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 내일을 알 수 없다 그랬죠. 잠언서에도. 뿐만 아니라 잠시 후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 그거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왕이 네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는데, 오늘은 아하스 왕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그 7장에 이사야 7장 서두에서 보면은 큰 위기를 닥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시리아인데 아람 지역하고 북이스라엘이 참 북이스라엘이 참 괘씸하죠. 남조단 형제의 국가인데 다른 이방 나라하고 아람하고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7장 1절에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아하스 왕으로서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사실 요즘은 시리아가 상당히 약화되었어요. 옛날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유명한 분 있죠.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죠. 문둥병 고침받은. 옛날에는 이 아람이 상당히 강했는데 아랍의 봄이다 해가지고 2011년에 중동에 막 이렇게 막 민주화 물길이 나는데 가장 늦게까지 철통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시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가 러시아를 도우면서 정예 군대를 보내는 바람에 반군들이 그 기회를 타서 무너뜨렸죠. 재작년 그 말인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엄청 힘이 약화되고 반군들이 이제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옛날에는 상당히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아하스 왕으로서는 그야말로 식은땀이 나고 진땀이 나는 일이에요. 두려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좀 징조를 구해라. 이사야 7장 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 9절에 보면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것이 이사야가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믿음을 촉구하는 것은
내용으로 하지만 아하스는 거절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래 하지만은 사실은 그가 이걸 보면은 뭐 얌전한 척 하지만은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아수라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번성에 있는 아수르 그 군대를 좀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하스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그런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겠다 하면서 그것이 준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절인데, 자, 14절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런 징조를 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렇지 않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믿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 그 당시 강력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징조를 주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2에서 23절에 성취가 되는데,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이죠. 우리 한번 그것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그대로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성취되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 다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번역까지 해줬잖아요.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되는 단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죠. 위기 속에서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이루어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그렇죠. 때가 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짓에서,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이 땅에 거하면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계시지만은 대신 성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냈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은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럼 난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령 받았느냐 물으면 내가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결판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거예요. 전원 스위치를 온 하면 불이 팍 비치듯이 내가 믿습니다. 자, 우리 이재영 형제는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한번 들어와서 그냥 들어왔다 끝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평안하냐?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충만함을 받아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벌벌 떨고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제자들은 문들을 꼭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 두렵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너도 저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다. 같은 머리다. 아, 나 저분 몰라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다 2번 울기 전에. 이게 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또 제자들도 두려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서 왔지만은 문들을 꼭 닫은데도 예수님 부활체는 드나들 수 있는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닫혀있는 상태도 들어가는 그게 부활체, 신비한 몸이죠.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 받아라고 하셨고 그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풍성한 평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이제 12월 달도 나왔는데 11월, 12월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뭐 상징적인 표현, 무슨 여러 가지 이런 비유적인 거 있다 하지만은 그대로 있는 대로 읽어 나가면 돼요. 우리가 묵상집 창세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대로 하나의 이야기고 또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 쉬운 것은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길잡이 있죠. 오른쪽 하단에 설명한 거 그것 읽고 내용 관찰해서 읽으면 본문에 찾을 수 있는 답을 적고 뭐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은혜 받는 구절 한 구절 딱 붙잡아도 묵상이 되는데 특별히 보면 예수님의 그 나타난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7개 교회 그리고 하늘에서 천상 예배 그리고 하늘의 심판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걸 쭉 언급하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넷뱀과 마귀 사단이 얼마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요. 철장 권세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가 아닌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 심판대에 앉으셔서 다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고 하는데 그들을 다 유황불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이제 유황불로 다 집어넣어버려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활동은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없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하는데 20장에 가서 전국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통쾌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악이 날뛰고 세상을 사로잡고 가혹한 박해와 순환과 역경이 있다 해도 그런 인내와 믿음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성도의 승리고 예수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희망차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라고 아까 찬송가 80장에서 불렀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 더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을 훨씬 높여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처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가장 깊은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띄워서 우리 함께 읽고 이제 정리를 하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은혜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